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에게 살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이 방주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에 우리 산업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 산업선교 때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과 6장 14절의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산업인들은 현장에 참된 힐링을 해야 된다. 우리 산업인들은 힐링을 해야 되는 거죠. 힐링이라는 건 치유를 말합니다. 힐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보는 치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전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치유가 되도록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7망대 7여정 3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의 응답을 내 산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실제로 불신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 3가지 뜰을 갖추게 되겠죠. 이 3가지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치유의 뜰이 있고요, 아이들의 뜰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또 눈앞에 있는 성공에 빠져서 오히려 그 다음에 오는 한계들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주신 산업선교 산업인들이 가장 응답 받아야 될 게 힐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힐링을 하려면 먼저 내면의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면의 치유를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만 치유가 된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응답 받고 이 응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겠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빛을 누리셔야겠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부르시니 생령이 된지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이 임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제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면을 치유하지 않는 이 것들은 실제로 임시 방편에 해당돼요. 암에 걸린 자가 암을 떼어냈다고 해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살아왔던 삶의 체질들을 바꾸지 않으면 암은 또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한번 걸리고 암 수술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좋아했던 거 익숙했던 대로가 아니라 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 암도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암이 상관없는 이 참된 빛이 그들에게 임해야겠죠.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맹장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수술하게 되는 그걸 두고 제가 이제 언제까지 병원에 계시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확실히 붙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내 시간표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들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두고 호흡을 꼭 하셔라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치유를 받은 거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실제로 이제 이 응답을 이 치유를 두고 이 본인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사환을 통해서 저 강에 가서 씻으라 7번 몸을 담고 씻으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중요한 내적 치유, 내면 치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역사가 언제 일어나면 이게 치유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뿐만 아니라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병든 자들, 아이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뜰이 여러분 안에 언약으로 또 실제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 갖추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 흑암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절대 이 흑암 치유할 때 여러분들이 경계하실 게 뭐냐면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 속이려 합니다. 특히 뭘 가지고 속이려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제로 못 믿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말씀을 기억시키는 언약 붙잡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육신에 전부 다 속고 있잖아요. 육신에 여러분들은 이런 나 중심적인 육심 중심적인 속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으면 많은 유혹이 옵니다. 유혹에 속지 마시고 막 어떤 성공에 향하여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도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죠. 근데 실제 여러분 사단의 이 붙잡힌 틀 속에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공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치유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미래를 두고 미리 앞서갈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창세기 3장 15절에
흑암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참된 빛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노아가 살 수 있는 방주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보내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치유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치유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좁은 시야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개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 현장의 산업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서는 뭘 주셨냐면 렘넌트의 기도망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 시기 때 이제 어린 나이 때 실제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요셉과 같이 언약이 꿈이 되어지는 언약을 꿈꿀 만큼 완전히 각인되는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갈등 또는 반복되는 갈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문제들 이런 거 올 때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 예린이가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막 얼굴 표정 거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프니까 학교가 가기 싫은 거죠. 이제 왜 배 아픈 거랑 학교 가는 거랑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따뜻한 그 이제 예솔이 방에 집어넣고 자 눈 감아. 눈 감고 창문 살짝 열어주고 자 이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숨을 다 뱉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 들이마셔. 숨을 몇 번 고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숨이 많이 들어갔을 때 제가 코를 탁 잡았어요. 코를 딱 잡으니까 그건 뭡니까? 이제 숨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나서 10, 9, 8, 7 그러니까 눈을 갑자기 뜨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참고 있어. 이제 뱉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거 반복하면서 이제 기도를 옆에서 해줬어요. 몸이 싹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상태에서 호흡을 쫙 하죠. 호흡을 하면서 멈췄다가 풀어주고 숨을 고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근육들이라든지 몸의 온도라든지 이렇게 싹 올라가니까 한 3분도 안 했어요. 한 2분 3분 정도 딱 하고 나서 됐어 이제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방에 가서 막 옷 주워 입고 당당히 학교를 가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약부터 찾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고 아멘. 그리고 호흡부터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찾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이 있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단 아프면 약부터 찾고 눕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약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고, 아멘. 호흡부터 찾고, 아멘.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했을 때 내 몸이 그래도 나쁘다 하면 그때는 정확히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주사 맞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두고도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건 뭐 때문에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 몸이 안 좋아서 힘든 건지 아니면 네가 여기에 걸려서 힘든 건지 뭐 때문에 힘든지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워, 막 머리가 복잡해,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것 때문에 괴롭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강단 말씀 가지고 집중하시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멈추는 게 중요해요.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시고요, 익숙한 체질을 멈추고요, 선택적 집중을 제가 말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밤에 서재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으스스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집에 가가지고 누웠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야. 아랫목이라는 게 엄청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아유, 가야지. 정신 차리자. 이러다가 왜 내가 정신을 차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부름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적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원네스 집중.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뀌어야 되냐? 이 힘든 상황이, 이 문제가 뭐의 시작이냐? 아, 축복의 시작이구나라고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오자마자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구나. 예,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길 원하고 생각이 바뀌길 원하시고 체질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든 상황이 올 때, 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게 올 때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유,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나오게 되고, 우리는 전부 문제, 갈등, 힘든 상황 오면은 기도가 주로 어떻습니까? 기복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나의 이 상태, 집중의 상태를 바꿔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바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답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는 게 답이에요. 근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보면 집중성의 상태가 흐트러져 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답도 안 나죠. 기도 제목도 안 붙잡히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에 맞게끔 사실을 두고 말씀을 확인하는 편집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모든 부분에 참된 설계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디자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올 때, 이렇게 된 사람에게 응답이 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옵니까? 이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이 돼서 237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237이 되어지면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힘든 상황이 세계복음화 237화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참된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상을 완전히 이기게 되죠. 어떤 사상도 나를 어떤 사람의 생각도 나를 건들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에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의 같이 증인이 되어지죠.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모세와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미래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세팅이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고 실제 모든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의 힘을 배우고 집중의 힘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걸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부모들이 아이들 뭐 집중의 힘, 그런 공부에 집중의 힘, 뭔가 운동에 집중의 힘, 막 이런 걸 기르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올 때 가장 좋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않았어. 상대방이 절박하지 않아. 그런데 막 내가 주려고 하면 안 받는다니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절박한 상황이 와요. 뭐가 문제지 뭔가 막 힘들어요. 그때 함께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민혜 사모랑 대화하다가 옛날 얘기들을 쭉 꺼내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복음 말하지 마 이런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당신에겐 직업병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맞다. 왜? 다 자꾸 뭔가 요 부분을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걸 바꿔내는 걸 함께 해주는 게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교육자 사역자들은 동기가 있어요. 왜? 빨리 바꿔가지고 빨리 응답받게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막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복음 말하지 마 했던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부부 얘기 가끔 할 때마다 꺼낼게. 제 마음에. 제 직업병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직업. 근데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대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이 잘 아시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 시간이 참 빨라요.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이걸 제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응답이 오냐면 어디서 제자가 일어나면 이걸 함께 해줄 때 제자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프다 하는 사람들 다 개인마다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수련회 갔을 때 김민경 청년, 또 지난번에는 또 어떤 권사님, 또 저희 어머니, 또 우리 딸들, 또 이렇게 청년들 아플 때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창문 열라고. 그리고 이제 앉으시라고. 이 사람 상태에 맞게끔. 어떤 분은 서서 기마 자세로. 그분은 좀 이제 되니까. 어떤 분은 앉아서. 너무 아픈 분은 누워서. 그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멈출 줄 몰라. 그죠? 생각이나 모든 마음이나 이런 거 못 멈추잖아요.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멈출 때 좋은 게 눈을 감고. 그죠? 눈을 감고. 하나님 주신 거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호흡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두고 답을 찾도록. 기도 제목 찾도록. 그러면 응답 와요. 몸이 회복되면서 실제로 내 안에 237의 중요한 응답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망대가 세팅이 돼야 이걸 함께 해줘야
그때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맨날 해라 마라 하지 말고 실제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 우리는 집중 훈련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여러분들 요게 되어지면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 이제 237 실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게 되어지면 237 실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나의 힘으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게 만들고 환경에 가서 영향받지 않고 실제로 누리게 되면서 현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과 기도 제목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운동이 일어나면서 현장을 바꾸고 미래의 정확한 이런 부분들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237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의 실제 응답이 작품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딸들이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요걸 가지고 함께 하면서 계속. 그러면 우리 흩어진 제자들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고 내가 있는 곳에서 뭘 보는 거냐?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여 가시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곳에 가야죠. 하나님 계획이 없는 곳에 내가 가면은 요나처럼 됩니다.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되죠. 물고기 배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그 물고기 배에 갇히기 전에 풍랑 만났을 때,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뭐 빛이 있었을까요? 빛이 없었겠죠. 그죠? 어두컴컴한 곳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하나님이 소화도 안 시켰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게 뭐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실제 고래 그 큰 입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신다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이정표였잖아요. 이번 흩어진 제자들에는 광야가 이정표였다. 그렇죠? 광야가 이정표였다. 광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정표죠. 광야에서 뭘 찾도록 만든 겁니까? 애굽배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실패 의식, 모든 저주 의식, 재앙 의식 그걸 다 뽑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신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그러면서 광야에서 실제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 기도의 리듬 찾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응답 받은 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거에 속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리듬이 세팅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렇죠?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언약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리듬을 찾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주셨던 그 네 개의 메시지 핵심적인 것들 딱딱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걸 여러분 힐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함께 해야 될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응답의 현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세계복음화를 두고 토요일마다 전도자들이 모여서 산업인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산업 선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망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내가 세우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 미리 보고 지금 놓인 것들을 이종표로 삼는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